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에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하였죠. 그 말 하기 전에 바로 그랬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왕은 그 말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또 불쾌하고 엄한 말로 8절에 보면 그 2장 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희가 진지하게 나의 이 고민을 해석해 주려거나 해결해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로 모든 걸 다 때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시간을 끌고 어떻게 해서는 면피업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분명하게 내 명령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으라고 말할 때 저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실직고하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다 죽이라고 하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그때는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훈련생이잖아요. 교육생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낄 이 수준 군번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때는 이제 전부 다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죽임을 당하는 위치 속에서 다니엘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되었죠. 다니엘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왔던 아리옥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요. 왕에게 가요. 왕에게 부탁을 했죠. 왕에게 갈 수 있도록. 그는 보디가드였으니까. 예. 우리로 말하면 지금 경호대장이었으니까요.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 앞에 저들이
지혜자들이 죽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해. 그래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절대 그런 일 없다 하고 당장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엄했는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에게 자기가 직접 대면하게 가서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끌지 마 하고 말했는데, 오히려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는요,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한 것입니다. 왕은 왜 이 반응을 오히려 상식적으로 겉에 이 내용만으로, 말의 그 요청만으로 보면 다니엘의 말이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말일 것처럼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혜자들은 그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얼굴 보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의심하려고 하면 다니엘이 훨씬 더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요. 다니엘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또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그 기도하고 그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럼 왜 왕은 이 두 내용 속에서 저들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였고 속이지 말라고 하였고,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실되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처럼요, 일단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말을 진실로 들을 수 있도록 아리옥에게, 근위 대장 아리옥의 말에게도, 그 다음에 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죠, 은혜를 베푸셨어요. 차분히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 반응을 보이게 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애굽의 지혜자도 아니고 또 애굽 사람도 죄송합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저들의 말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수준도 안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의 말은요, 왕이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저들이 하는 내용들 속에서 진실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느냐?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들은 왕의 그 요청에 말해보라고 말을 하니까, 알려달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바로 변명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것들을 시인하고 반응을 합니다. 저들은 여지껏 그 신의 계시를 받고 뭔가 하는 척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들을 요청했을 때 저들은 어떤 신에게 묻고자 하는 어떤 그 권위를 의지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다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들을요, 실질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집에 간다라고 말하지만 왕에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합니다. 왕이여, 들려주세요. 그리고 왕의 말에 대해서 제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가 정말 질문하려고 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요. 둘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오히려 다니엘이 더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진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에게 이 포장되어져 있는 사회적인 모습이 있고요,
내 안에 실제적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위치 속에서 그런 의복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있습니다. 겉의 모습은 존경받는 지혜자였고 겉의 모습은 능력 있는 지혜자요, 점쟁이요, 그 다음에 예언가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들의 그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연습생이었고 훈련생이었고 겉으로 보면 포로로 온 연약한 소년처럼 보였지만 저들의 평상시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가 먹는 음식은 아무도 몰라요. 환관장과 자기들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누구한테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는 철저한 비밀이었습니다. 알면 큰일 나는 일이었으니까. 환관장도 위험한 일이었고 자기네들도 위험한 일이었으니까 그것은 그들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밀히 계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관장이 부탁했고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 있게 하셔서 했었지만,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지만 저들의 숨겨져 있는 내면적인 그들의 일상의 실제적인 삶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알려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한테 자기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는 액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그의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에 봤을 때 다 아는 것은 왕이 잘 먹였고 환관장이 잘 관리했고 그 다음에 스승들이 잘 교육시킨 모습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실질적인 내면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었음을 압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겉에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삶의 모습들이요, 드디어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왕은 드러났던 지혜자들의 모습들, 그들이 뭔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들이 하던 모든 형식과 그들의 사업과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모든 의식들이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치워버리고 다 죽여버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왕은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내게 그가 어디를 간 거냐? 자기가 공부하던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책을 핀 것도 아니고 사람들하고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통해서 의논하고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물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 너희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기도를 한 거예요. 평상시 하던 일들이고 평상시 실질적인 그들의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또 저들은 위에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정말 왕이 애굽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삶의 실질적인 힘과 비밀은,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과
그 다음에 그러한 애굽의 죄송합니다. 자꾸 입에 애굽이 배 가지고 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의 의복과 옷을 입고 그런 위치에 사는 것이 진짜 모습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진짜 모습은 뭐였냐면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진짜 권위자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진짜 하는 일들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진짜 의지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은밀한 골방.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힘이고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진짜 내면적인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란 모든 곳에서 살고 또 바벨론 왕의 권위 아래에 있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주어진 위세를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밀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의 양식을 주의로부터 받아서 먹고 채소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그가 나음을 입은 것이고 채소 먹고 그렇게 얼굴 안 된다는 것은 환관장과 다른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은 것 이상의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은혜의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자, 그런 진짜의 모습으로 저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얻고 고백하는 찬양이 23절부터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 21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부터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근원 되시는데 지혜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그 지식을 깨달음 속에서 그 지식의 내용을 주신대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대요. 그러면 지혜자는 누구고 총명한 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 하나님께 거룩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기를 질문을 구하는 자, 그 다음에 모든 권위의 주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그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럼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가장 지혜로운 자를 양성하는 그곳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눈치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치를 보는 법. 왜? 그 속에서 오는 지혜가 진짜 지혜고 그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얻게 되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집중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왕궁에서 교육하는 그 학교에서보다도 집에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구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것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옳았다라는 것들을요, 그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신앙을 지킨 것이 하나님 옳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저들인 줄 알았는데, 저들은 결정적인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가장 무능력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내가 참 신앙을 온전히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지금 이게 다리오왕 2년차라고 했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결론을 내기 전에, 저들이 진짜 결론을 낸 것은요, 3년 동안 잘 배웠다가 아니라 3년 동안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진짜 올바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 훈련 받는 중에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힘과 실질적인 지혜의 근원과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 비춰지는 그 모습, 그러나 실제 진짜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회에서 내가 있는 그런 명예와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사회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필해야 되는 내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정직함이었고 거룩함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함이, 그것이 진짜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총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총명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면에 있는 나의 이 진짜의 모습이 세상에 풍랑 만난 세상과 세상에 해답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세상들에게 내가 손을 건네서 저들을 건질 수 있고, 내가 저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들려줄 수 있는 지혜자의 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건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게 하시고, 당황스러운 세상에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판은 어디서 납니까? 바로 은밀하게 구하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친구와 진짜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같이 그 동일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요? 내가 미련하면 더 똑똑한 사람을요?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그들 속에서 우리의 해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맨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고 우리의 영적인 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다니엘의 힘의 비밀들이 우리의 동일한 힘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이요 리더십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